송영민 씨의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이런 책이 있어요. ソン・ヨンミンという方の姿勢を一つ変えただけで人々の目が私を見る目が変わったという本があります。 조금 여기 하울링 나네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5년 가을 이렇게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その本にはこのような内容がありました。まず2015年の秋に独立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 직장 생활의 미래가 불투명했고 더 나은 내 삶을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된 결심이었다. 職場での生活が不透明だったためにもっと良い自分の生活を作りたいがために独立しました。 근데 위기는 그 이듬해 여름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しかしながらその翌年の夏に危機が来ました。 모든 수입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すべての収入が一度に消えてしまったのです。 수입은 없고 시간은 많으니까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収入はないのに時間は余っているために心が憂鬱になりました。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これからどうするべきなのかどう過ごすべきなのかという漠然とした不安感がありました。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自分の自尊感は底をついてだんだんと無気力になっていきました。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수입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무기력감이 자기를 가장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しかしながらその収入のあるなしにかかわらず自分の無気力が心の中にあったのです。 그래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생각을 해낸 게 바로 하루에 공원 3번을 이렇게 3바퀴씩 도는 거였어요. 달리기로. ですからその自分の無力さをその無気力を克服するために1日に3度公園を走ることに決めました。 달리기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상쾌해졌습니다. そうやって公園を走る中では気分が非常に爽やかになりました。 또 땀을 흘리고 나니까 나를 둘러싼 안 좋은 일들이 단순하게 느껴진 거예요. またそうやって汗を流すことによって自分を取り囲んでいた悪いことが非常に単純に感じられたのです。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달리기를 하지 않는 시간이 문제예요. しかしながら問題はその走っていない時間の方が問題なんですね。 달리기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그냥 단순한 문제 같았는데 달리지 않을 때는 다시 우울한 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その走っている間は自分を取り囲んでいる問題が全てね非常に単純に感じられて、爽やかな気持ちだったんですが走っていない時間になった途端に非常に憂鬱になりました。 그러다 어느 날 서재에 꽂힌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렇게 봤다라고 그래요. そしたらある日書斎の本棚に挟まっていた死の刑務所収容所という本を見つけました。 왠지 이런 책을 보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로받을 것 같았던 거죠. でその本を見た時になんか自分のこの状況を解決でき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내 자신의 모습, 자세를 봤다고 그래요. そしてその本を読んで自分の姿勢を自分の状態をもう一度振り返ったそうです。 내 자세는 이렇게 구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自分の状態はこう背が曲がって猫背になっていたと気づきました。 그 구부정한 자세를 보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その状態に気づいてその背が曲がっている自分に気づいてまるで自分が何もできない状態であ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내 자세는 현재 삶의 의지가 매우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自分の姿勢は自分の生活における意志が非常に弱いことを示していました。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자세를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でこれではいけないと思ってすぐに姿勢を正しく直しました。 현재 삶의 의지가 구부정한 자세로 나온 거죠. 今の生活の姿勢というものがこう背が曲がった状態に現れていたのです。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이 자신의 자세로 나온 겁니다. その生活において何もできていないというその無気力さが自分の姿勢に現れていたのです。 크리스천에게는 믿음의 자세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クリスチャンにも信仰の姿勢という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삶에 대한 믿음이 이 지금의 자세로 몸의 자세로 나온다라는 거죠. その信仰の姿勢というのも生活における信仰が自分の信仰の姿勢に出ます。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私たちは生活の中でどのような信仰の姿勢で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써져 있어요. 今日の御言葉を見ると人間の常識においては理解できない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その御言葉を見る中で私たちは信仰の姿勢というのが一体どのようなものかという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はヨルダン川を渡ってこのカナンの地に入ってきました。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정복 전쟁으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神様が最初の征服の戦争としてエリコの城を攻め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요, 둘레가 600m, そしてこのエリコの城というのは周りが600メートル、 면적이 약 2만 제곱미터. 面積が約2万平方メートル。 이렇게 확 안 닿았죠. そ 그죠? うピンとこないですね。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규모가 작은 성이라고 그래요. 実際のところはこれは非常に規模が小さい方な城なんですね。 약 1만 2천 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1万2000人ほどが住んでいる小さな城でした。 그 작은 성이었던 여리고 성 사람들이 20만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병력들, 그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죠. ですがその1万2000人ほどのエリコの城の人々が20万人いるイスラエルの民に対抗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無謀な話なんですね。 그런데도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군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이 여리고 성이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そしてしかしながらそのエリコの城の人々がイスラエルに対抗しようと思えるところにはこのエリコの城が非常に軍事的に重要な都市でもありました。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また非常に堅固な要塞でもありました。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この考古学的な発掘によるとこのエリコの城は非常に険しい斜面の上にあっただけでなく 그리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敵の侵攻に対抗するために3、4メートルほどのこの岩を積み上げてあったそうです。 그리고 성벽은 내벽 외벽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またこの城壁は外壁と内壁の2枚に分かれていましたが 외벽은 내벽에 대해서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 올라가기 하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그래요. この外壁が内壁に対して約35度の角度で立っていてそれを登ったり崩したりすることが非常に難しい構造になっていました。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죠. それこそ文字通り難攻不落の要塞だったわけです。 이런 이 요새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을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このような非常に難攻不落のエリコ城を神様はあなた方に与えるとイスラエルにおっしゃいました。 2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節を見ると見よ私はエリコとその王および勇士たちをあなたの手に渡した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고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あなた方に渡すと言っているわけでもなく渡したと言っているんです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르단강을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건너왔어요. イスラエルの民は氾濫しているヨルダン川を一滴も濡れずに渡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神様は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 이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この地は必ず私たちのものになる。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 있어요. きっととても士気が上がっていたと思います。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しかしながらではどうやってエリコの城を攻略するのか。 그 방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その方法が理解がいきません。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節から5節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일본어로 한번 읽을까요? あなた方戦士はすべて町の周りを回れ、町の周囲を一度回り、6日そのようにせよ。7人の祭司たちが
その7つのお羊の角笛を持って箱の前を行き、7日目には7度町を回り、祭司たちは角笛を吹き鳴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祭司たちがお羊の角笛を長く吹き鳴らし、あなた方がその角笛の音を聞いたなら、民は皆大声で時の声を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町の城壁が崩れ落ちたなら、民はおのおのまっすぐ登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전략적인 이런 공격 방법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성을 돌라는 거예요. 神様は決して何か戦略的な方法などを指導されるのではなく、毎日一度ずつその城の周りを回り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그리고 마지막 날에만 성을 7번 돌라는 거예요. そして最後の日だけその周りを7回回り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そして最後に祭司に角笛を吹き鳴らし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모든 백성은 함성을 크게 질러라. 단지 이것뿐이 없었어요. その角笛を長く祭司たちが最後に吹き鳴らすときに、人々は声を上げなさいと神様はただおっしゃられた。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これに納得がいかれますでしょうか。 아니 제정신이 아니라면 모를까 제정신이 곳에 어떻게 이렇게 우스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これが本当にね、正気を保っているならばなんでこんなおかしな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전쟁을 해야 되면 창도 한번 던져보고 활도 한번 쏴봐야 되고, 그죠? 벽도 한번 기어올라 봐야 되는데 戦争をするならね、当然槍を投げたりだとか弓矢を放ったり、あるいは壁を登ったりするのが常識です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성 주위만 한번 이렇게 도는 거예요. 静かにただ口を閉じて城の周りを回りなさいとだけおっしゃられました。 마지막에 7번 돌고 나팔 크게 불라고. 最後に7回回ってラッパを吹きなさいと。 그래서 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で最後にわーっと叫ぶんですね。 이게 전쟁입니까 여러분? これが戦争でしょうか。 만약에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두들 다 배를 잡고 웃었을 거예요. もしもこれがヨシュアを通して伝えられた神様の御言葉でなかったならば、きっとみんな腹を抱えて笑っていたことでしょう。 아니면 자신들을 바보 취급한다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あるいは自分たちをバカにしているのかと怒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이 명령은요 결코 우리를 웃기게 하거나 바보 취급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しかしながらこれらは私たちを笑わせるためだとか、あるいはバカにして命令さ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의도 목적이 있는 거죠. 神様の命令の中には明確な意図があります。 단지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それは私たちが気づけていないだけです。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しかしながら私たちが実際のところ神様の意志を全て理解するというのは不可能なことです。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서 비교해 볼게요. 이 지구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私たちがこの生きている宇宙はもう置いといても、地球のことすら私たちはよく分かっていません。 그런데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しかしながらこの全てを創造された神様の深いご意志を私たちがどうやっ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불가능한 거죠. 当然不可能なんです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단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들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私たちが神様に対して理解できるというのは、あくまでも神様が見せてくださったり、また神様が表してくださった御言葉しか分かりません。 그 외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 밖에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それ以外のことは私たちの考えやまた私たちの力の外にあるものであるために、私たちは決して理解ができません。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좁은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넓은 생각과 깊은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ですから言い方を変えるならば、私たちの狭い思考では神様の広く深い考えを理解することなどできないのです。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겁니다. ですから神様がなさることは私たちが理解できる部分よりも理解できない部分の方がはるかに多いのです。 그런데 어때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しかしながらどうでしょうか。私たちはきっと神様がこうなさるだろうと信仰生活の中で決めつけてしまうところがあります。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되는 거예요.
しかしながらそれは私たちの考えによって神様を制限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イエス様のこと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으셨죠. 조롱받았습니다. 私たちの罪のために神様であられるお方がこの地に来られて人々から罵られ迫害を受けました。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ですから福音を初めて聞く人にとってはこれは理解できないんですね。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하나요? なんでそんなことをするんですか？ 나 때문에요? 私のせいですか？ 난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私はそんなこと頼んでもないのに。 이해가 안 되잖아요. そのように理解がいかないんですね。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皆さん神様なんです。 한 나라의 왕도 이런 행동 안 합니다. 一国の王でもこんなことは絶対しません。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しかしながら神様は私たちの考えや想像を超越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行われます。 그 일은 단지 구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それはただ皆様の救いだけでなく皆様の生活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ことをなされます。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지략이나 전술이 필요가 없다라면 그럼 어디에 도대체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であるならばこのエリコの攻略において人間的な戦略や考えが必要ないならば私たちはどこに焦点を置くべきなのでしょうか。 당연히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죠. 当然私たちよりはるかに素晴らしい神様で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神様がイスラエルの司令官であられるからです。 병사는 사령관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兵士は当然司令官の言うことを聞かなけれ 멋대로 ば 하면 なり 안 ません。 돼요. 勝手に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가 있어요? であるならば私たちがこの世で暮らすにおいて何に焦点を当て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神様ですね。神様の御言葉です。 할렐루야. ハレルヤ。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それこそが信仰と従順なのです。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神様の道からを信じる信仰。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そしてその通りに行う従順で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라는 거예요. 私たちに必要なのはこの理解のいかない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その通りに行えるかあるいは行えな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それこそが信仰の姿勢というものです。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皆さんも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이스라엘 군대가 입도 뻥끗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黙ってこのエリコの城の周りを回っています。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彼らはこう思うでしょう。 과연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私たちが果たしてこの堅固な城を落とす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私は今何をしているんだろう。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 위에서 적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쟤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そんなことを思っている中で城の上からね敵がこう見下ろしながら嘲笑っているんですね。あいつら何やってんだと。 야, 얘네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ちょっとこいつ頭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と。 공격도 안 하면서 빙글빙글 도네? 攻撃もせずにこの城の周りを回っているんだ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イスラエルの民にとっては毎日が試練でした。 적군과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견디고 인내해야 됐었어요. この敵軍との状況の中でこの試練に耐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においてもエリコの城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강하고 그리고 견고한 요새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私たちが征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強く堅固な城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시험이 드는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イスラエルの民がエリコの城を見て心に試練を受けたように私たちも見上げるときに試練を受けるもの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것은 취업이나 학업일 수도 있고요. それは就職やあるいは学業かもしれません。 가족관계나 친구일 수도 있어요. あるいは家族関係、あるいは友人関係かもしれません。 혹은 분노나 욕망, あるいは怒り、欲望、 두려움, 이기심, 恐れやまた疑う心、 교만이나 물질주의, また傲慢、あるいは物質的なこと、 뭐 정욕 あるいは情欲。 이런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죠. このような人生におけるエリコの城を見上げて試練を受けます。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到底私がこんな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겠죠. また私たちの信仰生活を見て嘲笑う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아, 참 바보 같구나. 本当にバカみたいだと。 저는 회사 다닐 때
이제 뭐 술 접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데를 안 갔어요. 会社に行ってる時に何 接待ですね. 接待とかに行かなかったですね。 거기 그런데 가면 당연히 여자들이 있죠. そういう接待の場に行くと当然女性の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私は行かないと言いました。 회사 사람들이 저를 게이로 알더라고요. 会社の人が私をゲイだと思いました。 너 바보 아니야? バカじゃないのって。 너 왜 안 가니? なんで行かないの？ 게이구나 너. ゲイなんだ。 저 게이 아니에요. 私ゲイではありませんよ。 저희 아내가 있고 妻がいます。 사랑하는 딸이 있고 愛する娘がいます。 그런 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そんな嘲笑われたりバカにさ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そういう状況で私は今何してるんだろう。 내가 남자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私が男性だということを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그 접대가 저에게는 여리고 성이었었습니다. その接待の 뭐 어쨌든 エリコの城でしたがともかく。 네. 이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여리고 성보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もうイスラエルの民はその時にエリコの城との戦いよりも自分との戦いだったんです。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目に見える現実の中で神様を信じるか信じないかというその心の戦いを行っていたんです。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信仰の書と言われるヘブライの11章30節を見るとこのよう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우리 함께 ここ 읽어보겠습니다. 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 한국어로 일본어로. 韓国語で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日本語で見ます。信仰によって人々が7日の間エリコの城の周囲を回るとその城壁は崩れ落ちました。 단지 믿음으로. 信仰によって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イスラエルがただ信仰によって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その通りにしてエリコの城を回ったらエリコが崩れ落ちたんです。 에이 설마. まさか 여러분 기적은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皆さん奇跡というのは病の人が癒されて海が割れることだけが奇跡じゃないんです。 멀쩡한 성도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まと 여러분. もな城がそのまま崩れるというのも奇跡なんです。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神様がなさるときに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ですから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従順することが大切だというのです。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무너져 내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皆様が皆様の生活の中で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従順するならばエリコの城が崩れ落ちたように皆様の問題も崩れ落ちるということです。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다 알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皆さん多分今聞きながらいや知ってますよ先生って思うかもしれません。 믿음하고 순종하는 게 승리의 비결인 거 나도 알아요. 信仰を持って信じて従順することが勝利の秘訣だと知ってい 그런데 ますよ。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사는 크리스찬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ですがしかしながら信じて従順して勝利するクリスチャンが皆様の中にどれぐらいいるでしょうか。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ですから皆さんの信仰の生活の中で信仰の姿勢が出るというのです。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もう一度御言葉に戻りたいと思います。 6일 동안은 한 번씩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만 성을 7번 돌았어요. 6日間一度ずつ回った後に7日目だけ7回回りました。 우리 16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節と20節の御言葉を一度見たいと思います。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일본어로 읽을까요? 日本語で読みます。その7度目に祭司たちが角笛を吹いたとき、ヨシュアは民に言った。時の声を上げなさい。主がこの町をあなた方に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だ。そこで民は時の声を上げ、祭司たちは角笛を吹き鳴らした。
民が角笛の音を聞いて大声で時の声を上げるや城壁が崩れ落ちた。そこで民は一人残らずまっすぐ町へ登っていき、その町へを攻め上った。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 모두가 함성을 질렀어요. 角笛が聞こえた時に皆民は時の声を上げました。 일부만 소리를 내고 일부는 침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성을 지른 겁니다. ある人たちが叫んである人たちが叫ばなかったのではなく、皆が共に叫びました。 한 믿음으로 연합해서 일치가 있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みんなが一つになってこの声を上げるときに悪の勢力が崩れ落ちたのと同じなのです。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信仰というのは決して個人的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家で礼拝を捧げて祈れば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 전혀 그렇지 않아요. そうではありません。 믿음은 하나예요. 信仰というのは一つなんです。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聖霊様によって私たちは一つになるの 이 です。 세상에 다른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この世に他の信仰はありません。 오늘 이상준 목사님이 많은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今日イサンジュ先生が多くの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が、 그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その中でこのようなことを語られました。 대학교 때 이제 선교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고르고 있는데 大学生の時にこの宣教チームに入ろうとしたのですが、 몇 개 그 선교팀이 신입생들을 잡으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 팀에 들어오라는 거죠. 宣教チームがいくつかの宣教チームが新入生たちを自分のところにチームに入れようと必死に勧誘してたんですね。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이 그 선배한테 물어봤대요. 아, 여기 우리 팀하고 저쪽하고 뭐가 다릅니까? その時にイサンジュ先生がその当時の先輩にこのように聞いたそうです。うちのチームとあっちのチーム何が違うんですかって。 영성이 달라. 霊性が違うって。 여러분, 皆さん、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성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一つの神様を信じる我々が霊性が違うということがあり得るでしょうか。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일치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が一つの神様を信じて共に信仰を持つならば、共に一つになって歩ま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それが信仰なんです。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순에서 순 모임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私たちが共に礼拝を捧げてまた旬な集まりを持つと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의 믿음으로 함께 믿음을 성장시킨다. 一つの信仰を持って共に霊を成長させるためです。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한 믿음으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から分かるように、彼らは一つの信仰によって大きく時の声を上げました。 하나가 되어서 큰 소리를 냈던 거죠. 一つになって大声で叫びました。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야 하는 거예요. クリスチャンたちもこの世に向かって時の声を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세상에 주눅 들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この世の中でこう背筋を曲げて生きていくのではなく、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닌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함성을 질러야 되는 겁니다. この世の中で私ではなく神様が勝利されたことを時の声を上げて言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시편 108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詩篇の108編の12節13節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어로 읽을까요? はい、どうか敵から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い。誠に人の救いは虚しいものです。神によって私たちは力ある働きをします。神が私たちの敵を踏みつけられます。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まさしくこのような信仰が私たちには必要なのです。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과 맞서 싸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の中で神様を信じてエリコの城と戦うイスラエルの民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었어요. イスラエルの民が神様の御言葉を信じて従わなければエリコの城が崩れることはなかったでしょう。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またさらに進んでそこから乳と蜜の流れる地を征服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でしょう。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皆様は今日の御言葉を覚えながら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고치시기 바래요. どうか皆様の生活のすべてにおいて神様の御言葉に信じて従うことにように信仰の姿勢を直すように願います。 그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その信仰の姿勢によって皆さんの人生におけるエリコ城を崩すように願いま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최후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また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る時の角笛が鳴らされる時に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喜んで時の声を上げて天から贈り物を受けるように願います。